예, 오늘은 부활절인데, 우리 열린샘 식구들이 너무 기쁘게 부활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땅히 기뻐해야 할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믿질 못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물론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과 다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개 우리는 부활절 그러지만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절입니다. 왜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을 썼을까?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초실절이 있죠. 여러분 많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맥추절은 초실절로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맥추절 전체입니다. 근데 초실절은 언제냐면 모든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첫 번째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예물을 드릴 때에 시간이 언제 하느냐? 전날 준비해 놨다가 해가 뜨기 전 바로 어둠이 가시고 해가 뜨기 바로 그 전에 그 초실절 제사를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어요. 무엇의 첫 열매냐면 부활의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요. 그래서 초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이렇게 돼서 그럼 예수님은 언제쯤 부활하셨을까? 시간적으로 초실절이지만 언제? 새벽이죠. 해 뜨기 전.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해가 뜨기 바로 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때 출발할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간 것은 빈 무덤을 향해 간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은 주일이죠. 우리 첫 주일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일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 부활도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도 주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쯤 할까? 혹시 주일이 아닐까? 확실한 건 몰라요. 저는 알죠. 하나님만 아시지만 주일날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니야. 누가 갔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예, 사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든 사복음서에서 부활 사건을 가장 단순하게 다룬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다른 긴 설명을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여기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요한과 그래서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무덤 보러 간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아까 세 번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세 번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신 것은 첫 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3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세 번 예수님 입으로 직접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으면 그걸 기다려야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제자들은 거기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만 두 분이 갔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다음에 가고 또 한 서너 번 정도 여자분들이 갔는데 이분들은 뭐 한 분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서 혹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일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나설겠다고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고 특히 요한은 당시에 그러자면 그 제사장들에게서나 또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그 신문 받는데도 베드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요한이 베드로를 소개해서 야, 이 사람 좀 들여보내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요한은 예루살렘에 아주 그 인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 그 예수님이 운명하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중에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있었고,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가서서 흐르는 피를 직접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는 걸 직접 봤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특히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막내예요, 막내. 12제자 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절망적이었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늘 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3분이 있는데 그렇게 살벌한 예수님과 관계되면은 그 자리에 십자가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가서 십자가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 왜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요. 요셉의 무덤에. 요셉은 부자기 때문에 대개 그 당시에 부자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에까지 가서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세례 사도 요한도 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요한은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을 입은 것을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그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장사 지냈는가를 알아요. 요셉의 무덤을 안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날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저녁까지니까, 그래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안식일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뭐 사무제 그래서 가듯이 그렇게 가려고 정성껏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시신은 빨리 돼야 되죠. 부패돼야죠. 얼른. 그런데 이 향료를 바르면 그게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은 아주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지요. 그때 나사로의 누나들이 뭐라 그래요? 벌써 다
다 벌써 다 상했는데 뭐 무덤을 왜 엽니까? 막 이런 식이죠. 예, 어떻든 유대 나라의 기후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이분들이 가지고 간 향유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곳에 이제 냄새가 나서 좀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어떻든 간에 그 이제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분들이 계셨던 그 집,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의 집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성찬식도 했고요. 그래서 대개 절기 지키러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자유스럽게 내줘요. 안 내주면은 그건 정말 못된 사람이야.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에게 자기 집을 내주는데, 그때 마가 요한의 집에 이들이 있었다고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무덤 있는 데까지가 대개 한 1km 정도 돼요. 1.2km, 1km. 그래서 새벽 되기 전에 가려고 조금 일찍 출발한 사람은 어두울 때라고 쓰는 거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어두울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새벽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갑니다. 한 가지 소원이죠. 이 사람들은 가서 자기가 준비한 것,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겁니다. 무덤에. 다른 뭐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죠? 갔더니 이미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한 말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아왔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6절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문인데, 이 천사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천사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전날 저녁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셨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주일에 도마가 있을 때 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천사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을 믿었다면, 그죠? 천사들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믿었다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갈릴리에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제자들에게 이 저녁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증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들도 사실 소식을 듣고 기뻐서 막 갔지만은 본인들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게 이제 여기에
9절에 나오는 여자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라고 자신을 알리워 주십니다.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먼저 더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는 그들을 만나 라고 한 것을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았다 한 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는 없었어요. 다른 여자, 두 번째 간 여자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보고 갔고, 그런데 여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이 이제 또 소식을 듣고, 야, 그럼 나도 가봐야지. 그러고 가서 무덤을 갔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할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셔요. 자, 이걸 보면, 자, 우리가 이 메시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제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난 거 우리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헛것 봤다. 헛된 거 보고 저 귀신 혹시 귀신을 보고 와서 아니 오매불망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환상 중에 뭔가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생각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여인들, 천사들의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사랑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들과 다르죠. 그죠? 우리는 오늘 아까 부활 찬송을 막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우린 다른 사람들이야. 왜?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증거를 주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마태를 통해 보여주는 말씀은 이 부활절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느냐? 자,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원래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캐톨릭에서. 근데 그걸 이제 본따서 요새는 또 그 사순절을 또 해. 근데 왜 사순절을 개혁교회 초대 사도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왜 안 했을까요? 사순절 몰라서? 아니죠. 왜 안 했어요? 십자가는 사순절에만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 아래서 살아야 되고 항상 십자가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순절에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온 365일 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아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는 십자가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나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나 사도들은 이걸 안 했어요. 사순절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십자가 곁에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앉아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그 크신 은총을 다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믿어.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는데도. 그래서 너무 주님이 답답해서 이러다가는 내 증인인 예수님의 증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이제 그 과거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갈릴리 사건이거든요. 그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저녁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요한복음 19장이에요. 그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 그 날짜가 그날 저녁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안식 구천날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한 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죠. 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영은 손과 옆구리가 없어. 영은. 나는 영이 아니야. 부활했어. 그래서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야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마침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것이 이제 24절부터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타나느냐 이유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위해서, 증거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저녁에 모였을 때는, 주일날 모였을 때는 도마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다음날 도마를 만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는 기분이 안 좋지. 그죠? 난 못 믿겠는데, 난 말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러나. 그러고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거기 25절에 보면 그랬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이런 말을 왜? 못자국을, 손가락을 내가 거기
거기 못 자고 있는데 넣어보고 이렇게. 아니 거기 오시면 부활하신 된 건데 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겠다. 자 그런데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날부터 유대인들은 대개 그날부터 따지니까 여드레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집에 모였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도마 27절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근데 도마한테 사실 또 감사해야 돼. 그죠? 도마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마가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난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안 믿어 하는 사람에게 도마한테 가봐. 도마 봐라 도마. 그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언제 한 얘기예요? 도마가 한 얘기죠.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한 얘기인데 지금 누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계셨지만 뭐 안 계신 것 같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한 말을 다 그대로 다 얘기하시잖아요. 자, 근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예수님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그러니까 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얘기는 감정에 치우쳐서 한 얘기야. 너희들이 뭐 예수님 살았다고 내 넣어봐야 돼. 그래야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한 얘기죠. 오늘 여기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해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서신서에 써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예수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거 누구예요? 베드로와 교회의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믿는 성도들이죠.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당시에 보지 않고 믿는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는 예수 봐야 믿어 하는 사람들은 도마한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데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선물이죠.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기쁨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우리 부활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얼굴을 보니까 얼굴들이 다 기뻐. 다 기뻐. 마음의 기쁨이, 그 기쁨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기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자, 그런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도마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는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복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을 알고 기뻐해라. 그런 말이죠. 예. 자, 우리 꼬맹이들도, 자, 우리 시령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보고? 너는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지 못하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을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믿음이라 그러죠. 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우리. 그러니까 베드로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이 보배, 이거는 너무너무 큰 보배예요. 무엇보다 소중한 보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온이 여기 금덩어리가 받을래? 믿음 받을래? 그럼 뭐 받아야 돼요? 믿음. 자, 믿음이 있으니까 금을 받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받고. 둘 중에 하나 받으려면. 야, 우리 승아, 금덩어리 받을래? 믿음 받을래? 그럼 뭐 받아? 믿음이야. 정시환, 금덩어리 받을래? 믿음 받을래? 그럼 뭐 받아야 돼요? 하나. 정시훈이랑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믿음을 선택했어. 정시환. 믿음. 어? 돈 내기 싫어요. 돈 내기 싫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시준이. 믿음을 받을래? 금덩어리 받을래? 그럼 뭐 받을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받으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전체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금덩어리 몇 개가 아니죠. 다 바닥이 이 바닥이 댕기는 바닥이 다 뭐예요? 다 금 황금 바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복 받는 줄 알아라. 근데 이 복이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값없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나중에 이제 사도들도 알았어요. 그죠? 다 믿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양을 치라고 그러죠. 베드로에게도 다시 양을 쳐라. 그리고 모든 그들을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베다니 앞 감남산 있는 데서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0절 끝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셔요? 네,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서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떠난다니까. 근심이 가득했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52절.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딴 데로 안 가고 여기 있었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건 성령이시죠.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는 건데 어떻든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났는데 예수님 가셨는데 기뻤어. 왜? 부활하시니까. 도마의 내용을 보니까 부활하셔도 예수님은 자신들과 영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미 말씀한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온다. 예,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비로운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서 얘기를 쭉쭉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는 선지자로 알고 우리의 구원자로 알았는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슬프고 자기 고향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스럽게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엠마오로 도착을 했는데 우리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그냥 간다. 그러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딱 식사를 놓고 축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안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거기서 안 보이실까요? 그냥 계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보이는 것처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3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가 사역을 마칠 때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모든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굴에 던지워지기도 했어요. 박해자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은 앉아 계실 때는 하늘 보좌예요. 근데 영으로 내 곁에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어떤 자리에나.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하고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태복음 끝나는 28장 마지막 절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세상 그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의 영과 함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사도들이 누가복음에 기뻐했던 것보다 우리는 사실은 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들이 안 거와 비교될 수 없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제 물론 나중에는 알았겠지만은 말이죠. 자,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이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장에서 무슨 말씀 배웠어요? 5절에 허물로 죽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즉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해야 되겠죠. 첫째.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게 이제 로마 4장 24절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를 위하여 로마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고, 자기가 의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부활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어떤 자리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시는 정도뿐만입니까?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뭐 하도록? 우리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더 나아가서 영광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내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죠. 그러니 우리가 부활절이 이런 복을 생각하면 조그만 용돈을 받고도 기분이 좋은데, 아빠한테 용돈 받고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어때요, 내가? 예? 크게, 보통이 아니면 크게 기뻐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기쁨이 돼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은.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도 곁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게 모든 복이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절은 정말 기뻐해야 할 절기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 그랬냐면 22절에,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하니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 후에요. 너희 마음이 기쁜데 그 기쁨을 누가 그 기쁨 빼앗아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좋아하는 명품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 얘기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의 유혹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부활에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해라. 특히 십자가 밑에 가까이 나가는 일을 해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세 번째 메시지는 기뻐해라. 크게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열린샘 식구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